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 순간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런 표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표적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표적이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은 섭섭합니다. 세상 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지난주에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거기에 오셔가지고 2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붕 뚫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려고 이 중풍병자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어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 꼭 한번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고 싶다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양보란 없다. 다 머리 뒤밀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어떻게 한번 좀 만져보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옥상이죠. 거기를 뜯어내고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로 빡 줄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이 이제 라이터, 저자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하셔서 이걸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왜 그 중요한 사건, 지붕 뜯은 그 사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을 마태는 여기서 쓱 덮어버렸을까?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지붕 뜯고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그 새로운 문화고 뭔가 그 환기를 시키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드러내게 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생략. 그리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 것,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뭐 진리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도 지금 막 상상을 해보면 지붕 뜯어지고 막 사람 들어오고 뭐 시끌시끌 난리 나고 여기서 또 예수님 전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보셨어요. 그게 뭔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어도 뭐 별 상관은 없고요. 예수님께서 뭐 그냥 뭐 좋으신 분인 것까지는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요즘 크리스찬들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고백을 하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좋지만 안 그래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믿음을 꼭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믿고 있는가? 환경을 믿고 있는가? 내 살아온 노하우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심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이걸 우리말로 여기 안심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라면 괜찮아. 요즘 번역으로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괜찮아. 물론 저보다 잘한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한테 안심하라.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기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괜찮아. 네, 자기에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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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선언해 주실 수 있어요. 괜찮아. 안심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성인이라면, 유명한 사람이라면 감히 안심하라 라든지 또는 괜찮아 라는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언하실 수 있어요. 안심하라. 괜찮다. 네가 여기 왔으니까 괜찮다. 네가 네 문제 가지고 나한테 왔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큰일 아니야. 괜찮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매여서 굉장히 아둥바둥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 음성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듯이 또 악한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좀 표현이 세지만 사기꾼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건 뭐죠? 이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헛소리이거나 아니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기꾼, 내가 헛소리?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하셨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도 하신 분이었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꽤 됐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을까?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진짜 드러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저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제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의 축복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어나야만 하는 여러 기적들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능 망쳐도 대학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때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먼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요즘 읽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시편 115편에 귀한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제가 일부러 안 뒀어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게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의지 안 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한번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께 믿고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까지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